오늘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분들의 믿음이 다 대단한데 아브라함, 야곱보다 이삭이 좀 못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삭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삭의 믿음이 아주 근사합니다. 그리고 끝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믿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의 믿음도 이삭의 믿음처럼 높은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라. 이삭이 살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짓기 힘든 흉년이 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모습이 26장 처음 시작하는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 아브라함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날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아멘.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흉년이 있었고, 그리고 이삭 때에 두 번째 흉년이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흉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이유는 이집트에 먹을 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에 가면 무조건 먹을 게 있다. 이집트에 가면 무조건 먹을 게 있다.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갔고 이집트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였던 일이 있죠. 자, 이번에 이삭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멘. 그래서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네가 이집트에 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랄 땅, 이제 그랄 땅은 가나안, 이스라엘 땅 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일을 하네요. 여러분, 이거 배워서 했을까요? 보고 했을까요? 아니요. 보고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 번 그렇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데 그 속였을 때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닮아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입니다. 이 왕이 알고서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 짓게 하냐라고 한번 아비멜렉한테 제대로 혼인하게 되지요.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리브가를 내 여동생이요 라고 속였을 때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어요. 애 둘 딸린 엄마였습니다. 그 남편은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으면 애들은 뭐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나? 이모라고 부르라고 했나? 참 난감한 일입니다. 어쨌든 잘 속였습니다. 그러다 들통이 나서 혼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삭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수백 배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니, 잘한 게 없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100배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00배라는 것은 좀 넌센스입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배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해가 어느 해죠? 몇 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해는 흉년이었다. 이건 압니다. 흉년이었다. 이 사실은 알아요. 흉년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둬요? 게다가 이삭은 원래 직업이 뭐였다? 목축업, 셰퍼드였어요. 셰퍼드. 목축업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지어졌다? 여러분, 농사 안 짓다 농사 지으면 100배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렇게 잘한 것은 이삭이 잘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왜 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지켰어요.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내려갔지만 이삭은 안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십시오 하고 안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셨습니다. 자리를 지킨 복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집트 내려가지 않고, 그래, 내가 여기서 설마 굶어 죽겠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겠거니 하고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자리 지킨 사람에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면 복을 받네요. 우리 옆 사람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지킵시다. 우연치 않게도 저희 교회는 이 좌석이 거의 고정석이세요. 앉는 자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 자리에 다른 분이 앉으면 이렇게 옆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들 가세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공군 부대에 있었잖아요. 공군 장교로 있었고, 저는 그 소대장으로 우리 제 쫄병들, 제 부하들을 초소에 내보내는 일을 하고, 그 초소에 이렇게 상번, 하번 서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저희 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병을 상하번 시키고 보내는데, 이 초소마다 중요한 초소에는 2명씩을 내보내고 중요하지 않은 데는 1명을 보냈습니다. 2명이 나가는 초소였습니다. 2명이 나가는 초소에 사고가 났어요. 이 2명이 총 들고 이제 경계 근무를 서잖아요. 경계 근무, 시큐리티, 경계 근무를 서는데 비행장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밤에 갑자기 이 2 초병 앞에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펄럭펄럭 날아오고 있더래요. 펄럭펄럭 소복을 흩날리면서 날아오고 있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우와, 귀신이다. 그래서 한 친구는, 한 초병 하나는 그냥 바로 냅다 도망을 갔어요. 소대로 도망을 와서 소대장님 하면서 귀신 나왔습니다 이러고 난리가 났고, 한 초병은 절대로 자리를 뜨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그 초소에서 갖고 있었던 M16 소총에다가 30발들이 탄창을 집어넣고 냅다 들이갈겼습니다. 30발이 정확히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이 끄떡도 안 하고 계속 훌러훌러 날아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귀신이 30발 맞고 분하다 가고 가면 그 귀신이 아니잖아요. 30발을 맞고도 펄럭펄럭거리니까 으아 하면서 이 친구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소대장이 총소리 나고 그러니까 현장 수습을 하러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앞에, 그 부대 앞에 있는 전봇대에 그 인근 농가에서 날라온 비닐하우스의 하얀 비닐 조각이 총알 30발을 맞고 너덜너덜 흩날리고 있더랍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둘은 먼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여 도망간 그 초병은 근무지 이탈, 영창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발 쏘고, 그 뭐 비닐에다가 30발 쏜 것도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0발 쏘고 기절한 그 친구는 포상휴가를 나갔습니다. 왜 포상휴가를 갔냐면, 뭐 이유는 이랬대요. 이유는 비닐로 한 장 통과 못하게 경계 근무를 섰다. 비닐로 한 장 통과 못하게. 뭐 말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는 포상휴가 나가고,
그 상식적인 그 친구는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자리를 지키면 복을 받는구나. 자리를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비면 제 마음이 휑해요. 그런데 제 마음보다 더 휑한 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안 지키면 누군가의 마음이 휑해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마 같이 일하시는 분들 마음이 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제대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삭은 다른 복이 아니었습니다. 가지 마, 자리 지켜 라고 했을 때 그 자리 지켰고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이 자리 지키는 복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양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양보하라.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랄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삭이 외국인으로 와가지고 혼자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그랄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잘 살라고. 그리고 이 사람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자꾸 잘 살게 되니까 그때는 사람들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놈이 우리 재산 다 파먹네. 그리고서 박해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외국인으로 와서 정말 어렵게 살면 아이고 불쌍한 외국인 이러는데 잘 살아가지고 좀 멋진 차라도 한번 끌고 다녀 보십시오. 그럼 보는 눈이 어떻게 되나? 딱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멘. 우물이 귀한 지역인데 우물을 뺏어서라도 써야지 뺏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미우니까 빨리 사라지라는 겁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테러하는 거예요. 테러. 외국인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그래도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제일 적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시면서 내가 차별받는다라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1세들이 느끼는 것보다 1.5세나 2세들이 느끼는 차별은 더욱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세들은 주로 한국 사람들 위주로 살기 때문에 차별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5세나 2세는 같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일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분을 알고 계십니까? 권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그 서바이벌 게임이었는데, 서바이벌 TV 쇼였는데 쿡 아일랜드라는 2006년에 방송된 TV 쇼입니다. TV 쇼인데 그 쇼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우승한 우승자입니다. 이분을 곰곰이 조사해 보니까 참 재밌는 분이에요. 공부를 참 잘해서 그 대학을 스탠포드를 나왔어요. 스탠포드를 나왔고 그리고 대학원을 예일에서 로스쿨에서 공부했어요. 예일 법대에서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청년인데 이 똑똑한 청년이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쇼에 왜 나갔나 물어봤더니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괴로웠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베이에 있는 콩코드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괴롭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8살 때 대인공포증, 강박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까지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기 친구 중에 좀 키가 작고 마른 친구가 아시안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등치가 큰 백인 애들이 그 아이를 불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분리를 했냐면 화장실에 가면 따라간대요. 화장실에. 이 친구가 무서워서 혼자 못 가니까 자기도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그 백인 애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들어가 있는 것 다 침 뱉고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 화장실 문을 뻥뻥 걷어차고 갔대요. 여러분 아시죠? 일 보다가 누가 뻥 차면 나오다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멍청한 동양인 이렇게 욕을 해야 됐대요. 그걸 보고 나니까 자기도 무서워서 그러고 나서는 집 말고는 다른 데서 화장실을 못 갔대요. 무서워서. 이 쇼에 나가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냥 공부만 잘하는 널드라 그러나요? 자기를 그렇게 캐스팅했대요. 야, 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넣으면은 분명히 쇼에 나가서 바보짓 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거야. 리더는 절대 못 되지. 그래서 뽑아 넣었대요. 그걸 알고 나서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 나 동양인이다. 그리고 나 한국 사람이다. 그래, 한국 사람도 리더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마. 그래서 이를 갈고 했대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래, 나 한국 사람이다.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 좀 보여주고 싶다. 이가 갈려서 했대요. 그래서 우승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사회 속에서 동양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삭이 겪었던 괴로움이 그거였습니다. 블레셋 땅에 살면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이 우물 메어버리고 쫓아버리니까 끝나버리더라. 그 당했던 엄청난 테러들이 20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이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3번이나 우물 테러를 당합니다. 4번 우물을 파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일입니까? 차라리 이집트 갈 때 갈 걸 하나님께서는 왜 가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는, 인종차별이 있는 이 땅에 나를 남겨 놓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삭은 매번 싸우면서도, 매번 싸울 일이 생기면서도 절대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겁함일까요? 여러분, 이게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양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양보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없으면 양보할 수 없어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양보한 게 맞아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무슨 믿음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 남겨주셨으니, 복 준다고 하셨으니 이 우물 너 가져라. 내가 딴 거 파면 분명히 나온다.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나와요. 그런데 이 지역이 쉽게 우물 나오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파서 우물이 나오면 자기네들이 파서 먹지 왜 남의 걸 뺏어갔겠어요? 이 지역은 쉽게 우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새로 파면 나왔어요. 여러분, 양보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다음에 내가 다른 찬스를 잡을 수 있다, 더 좋은 걸 잡을 수 있다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어요. 한국 분들이 운전할 때 양보를 잘 안 한답니다. 왜 양보를 잘 안 하죠? 성격이 급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양보는 내가 저 차한테 양보해줘도 내가 시간 내에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 이게 마지막 우물이고 내가 어딜 가도 우물이 안 나올 것이고 라고 생각하면 이 우물을 어떻게 양보합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그런데 이삭의 마음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다. 내가 이거 양보하면 다른 우물 파면 나온다. 이삭이 그 믿음 갖고 팠고 파자마자 우물이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신다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정해서 잘 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난주에 금식 2끼 했고 그리고 10불 아껴서 오늘 헌금할 겁니다. 이 헌금은 노숙인들 먹이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즉 저는 제 밥 2끼를 노숙인들에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2끼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거다. 제가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하지, 이게 내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거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냥 먹고 죽을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먹어도 산다, 이거 안 먹어도 그 다음에 더 좋은 것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거죠? 그 믿음 있어야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감사하라라는 말씀. 믿음으로 감사하라. 안델센의 동화 중에 썩은 사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그 집의 재산이라고는 말 한 마리였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늙으시니 이 말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타고 가기도 겁나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면 그냥 부러질 테니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했어요. 우리 이거 말 말고 우리한테 조금 더 쓸모 있는 것으로 시장 가서 바꿔옵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을 끌고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에 갔더니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 젖소 장수예요. 젖소를 파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보니까 탐이 나거든요. 할아버지, 그 말고 타고 다니지도 못할 말 뭐합니까? 젖소. 이게 끝내줍니다. 그 젖소로 바꿨어요. 젖소를 바꿔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양장수를 만납니다. 양장수를 만나니까 양장수가 또 그걸 보더니 할아버지, 힘들게 그 끌려 가지도 않는 젖소를 그 왜 끌고 갑니까? 이거 양 가져가세요. 똑같습니다. 양도 젖 나와요. 그러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양으로 바꿨어요. 양을 바꿔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거위 장사를 만났네. 거위 장사가 할아버지, 힘들게 양은 왜 끌고 갑니까? 이 거위 이쁘지 않습니까? 이 거위 털이 얼마나 따뜻한데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거위로 바꿨어요. 거위로 바꿔가지고 가는데 암탉장수를 만났네. 암탉장수가 또 보니까 거위가 탐이 나가지고 할아버지, 암탉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암탉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가는데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냐면 사과장수를 만납니다. 사과장수를 만났더니 사과장수가 할아버지, 육식은 몸에 해롭습니다. 사과 드셔야죠. 그래가지고 사과 한 자루하고 바꿔요. 근데 이 나쁜 사과장수가 속였어요. 썩은 사과만 가득 넣어준 거예요. 팔다 남은 썩은 사과만. 할아버지가 이걸 메고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부자 영국 신사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는 어딜 가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내가 좀 유형어로 바꾸려고 소를 끝내 사과로 바꿔가지고 집에 간다고, 당당하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 영국 신사들이 난리가 난 거야. 저 할아버지 바보라고. 할아버지 분명히 집에 가면 할머니한테 매 맞고 쫓겨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우리 할멈 그런 할멈 아닌데
그러자 이 영국 신사들이 그러면 따라가서 봅시다. 나는 할아버지가 매 맞고 쫓겨나는데 이 금화 한 자루 겁니다. 그 금화 한 자루를 들고서 셋이 집에 갔어요. 셋이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는 할머니에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멈, 내가 속 끌고 갔잖아. 가가지고 이걸 내가 젖소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도 이제 그러면 우유를 마실 수 있겠네요. 박수를 치더래요. 그런데 그걸 내가 오다가 양으로 바꿨잖아. 그랬더니 또 이 할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양젖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기뻐하더래요. 근데 그걸 내가 오다가 거위로 바꿨잖아. 그랬더니 거위털이 얼마나 따뜻한데 이번에 이불 갈아야겠네. 근데 그 거위를 가져오다가 내가 암탉으로 바꿨잖아. 이야, 계란 후라이에 먹을 수 있겠다. 마지막엔 근데 내가 끝내 속아가지고 썩은 사과를 가져왔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가? 만세를 부르면서 저녁 때 애플파이 해 먹읍시다. 이 두 영국 신사가 그 말을 주면서 터덜터덜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나도 저런 할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요. 르호봇이 어떤 곳일까요? 저는 르호봇을 썩은 사과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르호봇의 뜻은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넓은 곳, 넓고 사람 없는 곳,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안 괴롭히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는데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넓고 사람 없는 데는 사막밖에 없어요. 그 동네는 너무 작은 동네여서, 작은 나라여서 넓고 사람 없는 데는 사막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도 보실까요? 지도 보시면 이 르호봇 바로 옆이 브엘셰바예요. 브엘셰바가 연평균 강수량 100mm 선이 지나가는, 즉 저 바로 밑이 사막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판 곳은 바로 사막 옆이었어요. 거의 사막이에요. 저기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땅의 이름을 르호봇, 넓은 땅이다. 여기에 좋은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넓고 돌이 많고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긍정적인 마음,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이 넓은 땅이 복된 땅이 될 거다. 여러분, 그 땅이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하고요, 농사가 잘 되는 땅보다 더 잘 되는 땅이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농업학자의 얘기입니다. 어디냐면 농사 못 짓는 땅. 어떻게 못 짓는 땅이냐면 햇볕은 쨍쨍 나고 비 안 와서 농사 못 짓는 땅에 물을 대면, 관계라고 그러죠. 관계 농업이라고 하죠. 영어로 irrigation이라고 그래요. irrigation을 하게 되면 그 땅이 훨씬 더 농사 잘 지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서 땅에 풍요롭고 미네랄이 많고 햇볕이 기가 막히게 쏟아지니까 거기 물만 부으면 기가 막히게 농사가 지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은 썩은 사과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감사했습니다. 쓸모없는 땅도 넓으니까 좋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복된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르호봇이 그에게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썩은 사과 한 자루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그 땅이 르호봇, 나에게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억울해도 싸우지 말고 하나님 믿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